오늘 이야기는요, 정말 하나의 거대한 역설, 패러독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은 생애를 살았는데도 그 울림이 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역기간은 고작 7년. 29이라는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의 영향력이 거의 200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요? 정말 미스터리 같지 않나요? 오늘 바로 이 놀라운 수수께끼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미스터리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가 보죠. 바로 그의 역설적인 유산입니다. 29.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은 1843년에 발진티푸스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네, 그의 나이가 바로 고작 29살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가 목사로 사역한 기간이요, 다 합쳐도 7년 반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정말 짧죠? 그의 특별함은요, 당시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조차 저 사람은 대체 뭐지? 할 정도였어요. 그 시절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정말 큰 인물이었던 로버트 캔들리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나는 맥체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사람한테는 은혜라는 게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여. 와, 정말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람마저도 그의 영적인 깊이에 압도됐다는 얘기죠. 아니, 대체 이 짧은 삶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울림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어떤 한 비극적인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에 그의 인생을 보면요, 그냥 평범해 보여요. 1813년에 에든버러에서 태어나서 똑똑하고 인기도 많은 학생이었죠. 그런데 1831년에 그의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와요. 자신의 롤모델이자 정말 사랑했던 형, 데이비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의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딱 4년 뒤, 1835년에 목사가 됩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그때의 마음이 정말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11년 전 바로 오늘 나는 사랑하는 형을 잃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결코 죽지 않는 형을 찾기 시작했다. 형을 잃은 그 깊은 슬픔이 역설적으로 그를 영원한 것을 찾는 길로 이끌었던 거죠. 자, 그렇게 영적인 길을 걷기로 한 맥체인, 그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은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비밀은요, 어떤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었어요. 바로 그의 삶, 그 자체, 거룩함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에는 몇 가지 정말 뚜렷한 특징이 있었어요. 모든 건 깊은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에서 시작됐고요. 설교할 때는 죄나 심판, 그리고 은혜에 대해 정말 열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이 마음이 결국엔 교인 한 명 한 명을 향한 정말 깊은 사랑과 세심한 돌봄으로 이어진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한참 뒤에 신학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맥체인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성자 같은 분이 강단에 딱 올라서기만 해도 아직 한마디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다고요. 와, 이건 뭐 그냥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거잖아요. 그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적인 힘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의 사역의 비밀이 뭐냐고 묻는 사람도 당연히 있었겠죠. 한 번은 어떤 방문객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관리인이 그 사람을 맥체인의 서재랑 강단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딱 한마디 했대요. 여기가 바로 그분이 눈물로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여기서 그분처럼 울어보세요. 그게 비밀입니다. 정말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야기는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맥체인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바랐던 영적인 부흥이 있잖아요. 그게 정작 그가 없을 때 일어나 버린 겁니다. 때는 1839년이었어요. 맥체인이 건강이 좀 안 좋아지기도 했고, 또 유대인 공동체 상황을 조사하는 선교 임무를 맡게 돼서 팔레스타인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교회를 잠시 비우게 된 거죠. 자, 보세요. 맥체인은 정말 수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성실하게 교인들을 돌봤어요. 이게 씨 뿌리기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수확은 그가 없을 때 일어난 거예요. 윌리엄 번즈라는 다른 설교자가 왔을 때 그가 있던 도시 전체에 엄청난 영적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사실 좀 섭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맥체인은 달랐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이렇게 멀리 떠나 있을 때 오히려 내 교인들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할 수 있겠다고. 그래야 이 모든 일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날 테니까. 와, 정말 대단한 겸손함이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대체 어떻게 이 짧은 인생이 이렇게 길고 선명한 메아리를 남길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요,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남겨진 아주 구체적인 유산들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맥체는 1843년 2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대체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책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의 절친이었던 앤드류 보나가 펴낸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회고록이에요. 맥체인이 남긴 편지, 설교, 일기 같은 것들을 다 모은 책인데요. 이 책이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죠.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가 되면서 세대를 넘어 그의 영향력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산은 바로 이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맥체인 성경 읽기 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성경을 읽고 있죠. 1842년에 자기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1년 동안 구약은 한 번, 신약이랑 시편은 2번 읽을 수 있도록 정말 체계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이 계획표가 정말 천재적인 게 뭐냐면요. 매일 성경의 4군데를 동시에 읽어 나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첫날엔 창조 이야기, 이스라엘의 재건 이야기, 예수님의 시작, 그리고 교회의 시작을 함께 읽는 식이죠. 이렇게 4가지 다른 이야기를 매일같이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을 얼마나 깊이 이해했으면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결국 이 모든 걸 보면 그의 유산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즉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 그 자체 위에 세워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처음에 던졌던 그 역설에 대한 답이 좀 명확해지지 않나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의 삶은 살아온 횟수가 아니라 거룩함의 깊이로 평가된다는 것. 둘째, 그의 영향력은 한 권의 책을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다는 것. 셋째, 그의 헌신은 성경 읽기표라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로 우리 손에 쥐어졌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이야기는 인간의 짧은 삶이라는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맥체인이 평생 좌우명처럼 붙들었던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고 해요. 그의 짧지만 강렬했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진짜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그리고 얼마나 깊이 헌신했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